시청하는 부모님들 행복하십시오. 부처님 최초의 말씀 초전법륜경을 진행하는 부탁바랍니다. 저는 부처님이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한 곳 불교 최대의 성지 부타가야 보리수 옆에 설립한 국제수행학교에서 선임양성 교육불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국제수행학교에는 부처님의 후예인 석가족 출신을 비롯한 인도의 어린 스님들이 신나게 공부하고 재밌게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무럭무럭 자라나서 인도 불교를 되살리고 부처님 정법을 잇는 붓다의 씨앗들입니다. 저는 그곳에서 교장 소임을 보고 있습니다. 한국 불교도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 그리고 스님양성 교육불사에 적극 동참해서 대공덕주가 되어주시기 마음 보냅니다. 지난 시간에는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팔정도 수행 체계의 기초에서 수행을 지도하고 그들이 모두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찰하고 수다원 도가에 드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색수상행식 5혼의 기초에서 수행을 지도하고 그들이 모두 무와 고무상의 삼법인을 통찰하고 아라트 도가를 성취하는 과정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의 유학의 단계에 들어갈 적에는 팔정도 수행 체계의 기초에서 수행을 지도합니다. 그리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찰하고 이 수행을 통해서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탐심, 진심, 치심을 제거하고 신메타를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색수상행식의 5혼의 기초에서 수행을 하고 그리고 무와 고무상의 삼법인을 통찰하게 되면 무명을 타파하고 명지를 획득하게 되고 존재에 내재된 실제, 부처님은 이걸 진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진리를 통찰하게 되면 해탈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수다원에서 아나함의 유학의 단계까지는 팔정도 수행 체계의 기초에서 수행을 하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찰하게 되고 이 수행법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심을 제거하게 되면 마음이 맑아지겠죠. 그러면 존재에 내재된 실제 진리성을 통찰할 수 있다. 이걸 부처님은 무와 고무상의 삼법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아라한 도가를 성취할 때 사용하는 수행 기술과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을 정득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수행 기술은 둘 다 팔정도 수행 체계 제7번 정념, 사념처 사티 수행에 기초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조금씩 관점을 다르게 하면서 수행을 함으로 해서 유학의 단계와 무학의 단계로 올라가는데 차등을 두었습니다. 수행 진도가 나가는 데 따라서 수행 기술을 다르게 사용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장면을 초전법륜경을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세조는 오비구를 불러서 말했다. 비구여, 색은 무아이다. 만일 색이 아라면 색에 병이 걸리지 않아야 하고 색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비구여, 어떤 것이라도 색은 무아이다. 그래서 색에 병이 생기고 색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것이다.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색은 상인가 무상인가? 판테시여, 색은 무상입니다. 만일 어떤 것이든 무상이라면 그것은 고인가 낙인가? 판테시여, 그것은 고입니다. 만일 어떤 것이든 무상하고 괴롭고 배나는 것을 이것은 나이고 이것은 나의 것이고 이것은 나의 자아다라고 볼 수 있겠는가? 판테시여, 볼 수 없습니다. 비구여, 그러므로 어떤 색에 대해서도 모든 색은 내가 아니고 나의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다라고 있는 그대로 올바른 지혜로 알아야 한다. 수상행식도 마찬가지다. 비구여, 이처럼 들은 것이 많은 나의 성스러운 제자, 성문제자라면 그들은 색에 대해서 싫어하고 수상행식을 싫어한다. 그것에 대해서 싫어하게 됨으로써 그것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난다. 그 탐욕으로부터 벗어났기 때문에 그것이 속박으로부터 해탈했다. 그 속박에서 해탈했기 때문에 해탈의 있음을 스스로 알고 선언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 유명한 해탈직연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라한 인가개송을 설합니다. 나의 태어남은 끝났다. 청정수행은 완성했다. 수행자로서 해야 할 일을 모두 실천했다. 지금 이 삶 이외에 다른 삶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 이 개송이 그 유명한 아라한 인가개송입니다. 이어서 경전에서는 세존이 이처럼 설하자 기쁨으로 충만한 오비구는 그 기쁨을 세존께 말씀드렸다. 이렇게 법문이 설해지자 오비구는 집착이 사라지고 탐진치 삼독의 아사바로부터 마음이 해탈했다. 그때 이 세상에는 아라한이 6명이 되었다. 초전법륜경에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을 때는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 매 유학의 단계에 들었을 적에는 팔정도 수행 체계의 기초에서 수행을 하고 고진멸도 사성제를 통찰해서 도가에 들었다. 유학의 도가에 들었다. 그러고 나면 그 유학 단계의 도가에 들었다는 것을 인가해주는 인가개송을 설명을 해드렸는데 그 인가개송이 먼지가 없고 때가 없는 법안을 얻었다. 발생한 법은 무엇이나 모두 소멸하는 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혹시 경전을 보다가 이 개송이 나오면 이 개송을 설하기 전에 계셨던 분이 수다원, 사다함, 아나함의 유학의 단계에 도가를 성취했다라는
인과계송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아라한, 수행의 최고 단계인 아라한 단계, 무학의 단계에 도달했을 때는 인과계송이 다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의 태어남은 끝났고 청정수행은 완성됐고 수행자로서 해야 할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그리고 지금 이 삶 이외에는 다른 삶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알았다. 그러고는 아라한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초전법륜경에서도 이 부분을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보다가 나의 태어남은 끝났고 청정수행은 완성했고 수행자로서 해야 할 일을 모두 성취했고 지금 이 삶 이외에는 다른 삶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개송이 나오면 아라한 도가를 정득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옛날에는 스님들은 이 유학과 무학의 단계를 초견성 학철대오 이런 표현으로 설명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처럼 도가에 들어서 깨달음을 정득했을 때는 그 깨달음의 행복함을, 그 행복한 느낌을 시로 한 편 읊었는데 그걸 우리가 흔히 오도송이라고 하죠. 그런데 이 어른 스님들이 수행을 하고 도가로 성취하고 깨달음을 정득했을 때 없던 오도송의 전통은 부처님이 보리수활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처음으로 읊었던 오도송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색수상행식의 오온의 실체가 진리성이 무하고 무상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많은 불교도들은 이걸 세 가지 진리라고 해서 삼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무하고 무상의 삼법인을 불교 안에서 불교 철학으로만 설명을 하면 이해하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부처님이 삼법인을 쓰라고 오온의 실체가 무하고 무상의 삼법인이다 라고 선언을 했을 때는 이 각각의 항목이 힌두교 철학에서 주장하던 핵심 교리에 대해서 부정을 하고 당신이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제시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힌두 철학을 이해를 하면 그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부처님이 어떤 관점으로 그것을 부정을 하고 당신의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는지를 명확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힌두교는 창조신을 인정을 하죠. 그리고 윤회를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신분의 세습제를 주장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첫 번째로 창조신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기설을 주장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능력제를 강조를 하죠. 이게 힌두교와 불교와의 부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가장 본질적 차이점입니다. 신과 신의 분신에 대한 특성은 힌두교에서 주장을 합니다. 창조주 브라만 신이 있고 브라만 신이 피조물을 만들고 그 각각의 피조물 속에는 신의 분신이 들어와 있다.
그 신의 분신을 아트만이라고 했고 하문으로 번역을 할 적에는 네아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각각의 개별 존재 속에 들어와 있는 아트만은 윤회의 주체가 되는데 윤회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존재 속으로 들어가고 옮겨가게 되는데 어떤 존재 속으로 옮겨가더라도 그 해당 존재에 물들지 않는다. 이게 계속 물이 들어버리면 곤란해져 버리니까 정체성이 변해버릴 거니까 이럴 때 사용하는 용어가 상입니다. 그리고 그 신의 분신이고 윤회의 주체인 아트만은 즐거움으로 충만해 있다. 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그 창조주 브라만 신도 신의 분신도 순수함 그 자체고 너무나 청정하고 그리고 능력이 너무나 출중하기 때문에 힘이 아주 세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모든 걸 다 이룰 수도 있고 병이 들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신과 신의 분신을 전면으로 거부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신의 분신도 존재할 근거가 없습니다. 이래서 신도 존재하지 않고 신의 분신도 존재하지 않습니다라는 의미로서 설명한 것이 무아였습니다. 이걸 다른 측면으로 설명을 하면 무아이기 때문에 모든 존재는 모든 현상은 개별 인자가 조건에 따라서 결합되어 갖고 있습니다. 조건이 변하면 존재도 변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런 관계에서 조건 지어져 있다에 포커스를 맞추면 연기법, 변해간다는 데 포커스를 맞추면 변법이라고 했습니다. 아마 이 변법은 조금 전에 초전법륜경에서도 변법이라고 설명이 되고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무아라고 했을 때는 창조주 브라만 신도 없고 브라만 신의 아트만도 없다라고 했을 때 무아였었고 무상이다라고 했을 때는 신의 신도 없고 신의 분신도 없기 때문에 변해가는 윤회하는 과정에서 다른 생명체의 깃들 신의 분신도 없고 동시에 물들지 않을 주체도 없어 이렇게 표현할 적에 무상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걸 갖다가 일반적으로 변해간다라는 데 포커스를 맞췄을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의 관점으로는 신도 없고 신의 분신도 없고 그래서 무아야. 그리고 신의 분신이 없기 때문에 생명체를 옮겨가면서 윤회의 주체인 아트만도 없고 그 아트만이 다른 생명체에 깃들여서 그 생명체에 영향을 받을 주체도 없어. 이런 뉘앙스로 무상이라고 표현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는 그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은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존재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의 결과가 괴롭기도 하고 즐겁기도 하다. 행동에 따라서 청정해지기도 하고 오염되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살이가 뜻대로 잘 됩니까? 아예 직접적으로 질문을 해버리죠. 그러면서 살다 보면 병이 들기도 하지 않던가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 이걸 표로 살펴보면 힌두교에서는 창조주 브라만, 번가, 그리고 창조주의 분신인 아트만을 인정을 하고 그 아트만과 브라만의 특성으로서 상락,
정을 설했죠. 그런데 부처님은 이런 힌두 철학에 대해서 무상, 고, 무와, 염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이 인멸하시고 한 700년, 800년 정도 세월이 지나서 힌두 철학이 불교 안으로 강하게 스며들어 왔을 때, 그리고 대성열반경이 만들어질 때는 불신의 특성으로서 상락아정을 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힌두교에서 이야기했던 상락아정, 신과 신의 분신의 특성과 대성불교에서 만들었던 대성열반경의 불신의 특성의 상락아정이 비슷해져 버리고 변별력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신과 신의 분신은 청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물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너무나 힘이 세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도 저렇게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 그 자체이기 때문에 병이 들지 않습니다. 이리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부처님은 어떤 논리를 펴느냐 하면, 아니 세상을 사는데 뜻대로 다 됩니까? 당신 거라며, 당신 것이라는, 이것이 내 것이라는 정의를 어떻게 하죠?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일단 내 것이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없다면 그거는 내 것이라고 정의하기가 조금 애매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과 신의 분신은 너무나 힘이 좋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다면 당신이 세상을 살아보니 세상이 마음대로 됩니까? 그런데 어째 신이 있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신의 분신이 있다고 주장을 하십니까? 신의 분신은 청정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침입할 수 없다. 그래서 상이라고 했고, 그래서 병이 들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살다 보니 아픈 사람이 허다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설명하실 겁니까? 하고 조금 전에 우리가 봤던 것처럼 초전법륜경에서도 바로 그 대목을 그대로 설명을 해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치밀한 논리나 심오한 개념을 동원을 해서 추상적인 현상을 설명할 때 부처님은 가장 현실적이고 직접적이고 일반적인 서민들이 사용하는 용어를 사용해서 이미지 하나 직관적으로 툭 던져버리는 거예요. 이게 부처님의 천재성입니다. 그래서 힌두 철학을 부처님은 바로 요 두 가지 개념, 세상이 당신 뜻대로 다 됩니까? 그리고 아프더만요. 요 두 가지 개념으로 툭 던져버리면서 상락아정을 부정하고 무와 고 무상의 삼법인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금 더 한 걸음 나가서 힌두교 철학, 힌두 철학의 사유구조를 이해를 하고 요가 수행의 사유구조를 이해를 하면 불교 수행의 사유구조나 지향점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힌두 철학에서는 창조주 신이 있고 신이 온 우주를 만들었고 각각의 피조물 속에는 자신이 만든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 들어있다. 신이 피조물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 피조물의 행복과 불행은 전부 신이 통제한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면 신에게 행복을 빌어야 되는데 피조물이 직접 신에게 요청할 수가 없다. 반드시 사제를 통해서 신에게 요청하고 신은 자기의 의사를 사제에게 이야기해서 지금 기도하는 사람한테 전달해 준다. 이런 구조가 만들어지게 됐던 것은 한 기원전 1000년 정도,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정도 전에
간다라 지역에서 형성되지 않았을까 하고 추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한 400~500년 지나서 겐지스강을 따라서 동쪽으로 힌두교가 확산되는 과정에서 우파니샤드 시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런데 우파니샤드 시기로 접어들게 되면 이런 논리 구조가 약간 변하게 됩니다. 이때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하늘에 신이 있고 창조주 신이 있고 피조물을 만들어 놓고 피조물 속으로 신의 분신이 들어와 가지고 있는데 이 신의 분신인 아트만과 하늘에 있는 피조물이 하나가 되면 더 이상 신에게 행복을 요청할 이유 없이 신과 하나가 되는 순간 바로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제무용론을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제무용론을 주장을 하니까 기존의 기득권을 갖고 있던 사제청에서 반발이 심하겠죠. 그러니 이걸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스승과 제자만이 은밀하게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빠라는 말이 가까이 니사드가 앉았어.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가 가까이 앉아서 기속말로 전해줬다라고 해서 우파니샤드가 되고 창조주 브라만을 범이라고 했고 각각의 피조물 속에 들어와 있는 신의 분신 아트만을 아라고 했고 그래서 창조주 신과 아트만이 하나가 되면 신의 은총을 바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라는 게 그 유명한 버마이르의 철학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여기서 창조주 신을 인정하지 않았고 신의 분신도 인정하지 않았고 자연의 질서의 영기법을 주장했고 그리고 수행을 통해서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해탈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셨죠. 이게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수행을 하다 보면 또 불교를 접하다 보면 가장 많이 접하는 용어들이 해탈, 열반 이런 용어들이죠. 그런데 요가 수행에서의 속박과 해탈과 부처님이 생각한 속박과 해탈은 개념이 조금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요가 수행은 신을 인정을 했고 부처님은 신을 인정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요가 수행은 신을 인정한 바탕 위에서 논리를 전개했고 부처님은 신을 인정하지 않는 바탕 위에서 논리를 전개했기 때문에 그 풀어가는 방법이나 수행 기술이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요가 수행에서 요가라는 말은 묵다라는 말입니다. 묶음이죠. 그러면 요가 수행에서는 하늘에 있는 창조주 브라만 신이 피조물을 만들고 그 각각의 피조물들 속에는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 들어와 가지고 있다. 그런데 요 아트만이 생명체를 옮겨가는 윤회의 과정 속에서 각각의 생명체의 육신이 그 육신이 원하는 욕망대로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아트만은 물을 들지는 않는데 그 자기가 깃들어져 있는 생명체의 욕망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면 아트만의 때가 계속 끼게 된다. 그러면 요 아트만이 그 때를 뚫고 나와야 하늘에 있는 창조주 신과 하나가 될 텐데 그러니까 요가 수행에서의 해탈은 바로 신의 분신인 아트만에 묻어있는 아트만을 싸고 있는 욕망의 때로부터서 벗어나서 신과 하나가 된다. 이게 요가 수행에서의 속박과 해탈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신을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면 어디에 속박되느냐 하면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 흔적, 이것이 기억이라는 형태로 우리 마음 공간 속에 저장이 되어 있는데 이 기억은 이미지의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노폐물이 결합을 해가지고 있다. 따라서 알아차림하는 사띠가 바로 탐심, 진심, 치심에 속박되어 갖고 있다. 따라서 탐심, 진심, 치심을 제거하거나 아니면 알아차림하는 사띠,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키우면 탐심, 진심, 치심과 같은 삼독심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불교 수행론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얼핏 들으면 비슷한 것 같는데 풀어가는 구체적인 과정에서는 확연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가 수행 체제에서는 조식, 조심이라고 해서 그 신과 신의 분신이 하나가 되는 수행 기술을 강조합니다. 간혹 자선이 같은 데 보면 조신, 조식, 조심을 불교 수행어로 소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개념은 요가 수트라에 나오는 요가 수행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창조주 브라만 신과 개별 존재 속에 들어와 있는 신의 분신 아트만이 하나로 묶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조신, 몸을 통제하는 것, 조식, 호흡을 통제하는 것, 조심, 마음을 통제해야 합니다. 몸을 어떻게 통제합니까?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는 겁니다. 혹시 시청하는 법부님들 요가 계통의 책을 보면 한 발 들고 30년 서 있기. 어떤 분들은 손을 이렇게 주먹을 쥐었는데 28년 동안 주먹을 안 펴니 손톱이 건투 클러버처럼 됐다는 등, 태어난 이래에 단 한 번도 머리를 깎지 않았다는 등 하는데 이 원리가 뭐냐 하면 육체가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욕망에 지배당하게 되고 욕망의 때가 아트만을 감싸게 되고 그러면 신과 거리가 멀어진다. 속박이 되어버렸다라고 보고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면 자세를 바꾸고 싶은 욕망이 일어날 텐데 그래도 자세를 바꾸지 않고 끝까지 그 자세를 유지를 하면 신과 거리가 욕망을 내가 지배했기 때문에 신과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 한 자세를 오랫동안 유지하려고 하면 편하게 서가 있기보다는 몸을 비비 꼬아야 한 번 꼬기는 어렵지만 한 번만 꼬아 놓으면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출발을 했죠. 조식은 호흡을 안 쓰는 겁니다. 호흡을 통제를 했어. 그런데 호흡을 통제해서 안 쓰는데 성구경이나 대제경 같은 데 보면 부처님도 호흡을 안 쓰니까 고막이 터질 것 같았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썼다. 이런 표현이 남아 있거든요. 그러면 호흡을 안 쓰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천천히 호흡을 통제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식호흡, 단전호흡 하는 것처럼. 그러던데 호흡을 천천히 통제해서 쓰는 게 목적이 아니고 궁극적으로는 안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한 호흡을 안 쓸 수가 없다 보니 어떤 자료를 보면 땅에 파묻어 달라고 했다거나 어떤 자료를 보면 물에 들어가 가지고 바위를 잡고 안 나왔다거나 그래서 아직까지 안 나온 분들이 있다라고 하는데 호흡을 쓰고 싶은 대로 다 써버리면 신과 거리가 멀어져 버리고 호흡을 안 쓰고 통제를 해서 안 쓰면 안 쓸수록
내가 육체의 욕망을 지배했기 때문에 신과 거리가 가까워진다. 이렇게 봤던 거죠. 마음을 통제하는 것, 이거는 마음을 이미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집중을 시키면 마음이 거기에 집중이 된다. 이게 그 유명한 사마타 수행 기술입니다. 이미지를 만드는데 이런 백지가 있으면 백지를 딱 보다가 눈을 감으면 이미지가 조금 있다가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다시 눈을 떠서 이런 백지를 보고 또 좀 있다가 눈을 감고 이렇게 한 3년 정도 하면 그 이미지가 눈을 뜨거나 감거나 마음에 탁 맺혀진다네요. 그러면 사마타가 형성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미지가 형성됐다. 그러면 사마타가 형성됐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부처님도 처음에는 출가해서 이런 수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보리스왈에서 최상의 깨달음을 정득하고 난 다음에는 팔정도 수행 체계를 만들면서는 잔염을 하거나 행념을 하거나 정해진 시간만큼 하시고 그 정해진 시간에는 움직이지 말고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려는 마음을 알아차림하시되 그 시간이 지나고 다음 시간대에는 다른 자세를 취해도 좋습니다. 호흡을 관찰할 적에는 아나빠나사티 슈타 입출식령경에 따르면 호흡을 통제하지 말고 자연호흡을 하세요. 그리고 염처경이나 대라울라경에 따르면 마음 거울에 상이 맺히는 걸 알아차림만 하세요. 이렇게 해서 요가 수행에서 창조주 신과 신의 분신인 아트만이 하나가 되는 묶는 요가 기술하고 마음 거울에 반영된 상을 알아차림하는 사티 수행, 팔정도 수행체계 제7번 정념의 사념처 사티 수행 기술하고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이런 팔정도 수행체계 제7번 정념의 사념처 사티 수행을 통해서 마음 근육의 탄력성을 강화시키고 마음 에너지를 보충해서 기억 이미지와 결합해 있는 탐진치 삼독심을 해체하면 탐진치 삼독심의 속박으로부터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했던 거죠. 그런데 지금 설명한 것은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 분기점이 애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 밝은 수행자, 경험이 풍부한 높은 도가를 성취한 수행자를 통해서 수행 기술을 이전을 받고 설명을 들으면 그 미묘한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이 녹야원에서 오비구들에게 색수상 행식의 5원의 기초에서 수행을 지도하고 무상고무아의 삼법인을 통찰해서 불교 수행의 최상의 단계인 아라하트 도가를 성취하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녹야원에서 부처님이 부처님을 찾아온 최초의 제자인 야사와 야사의 가족 그리고 상가가 최초로 형성되는 과정과 그리고 부처님이 아라한이 61명이 됐을 때 그 수행으로 인류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에 기여하라라고 하는 전법선언을 발표하는 과정을 시청하는 법원님들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처님 최초의 말씀 초전법륜경의 붓다빠라였습니다. 시청하는 법원님들 행복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붓다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뜻답게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담마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제가 열심히 수행하는 것으로서 상가의 공양 올립니다.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저의 이와 같은 수행 공덕이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많은 존재들의 자유와 행복, 평등과 평화, 평등과 평화, 공정과 정의, 공정과 정의, 이해와 배려, 이해와 배려, 간용과 포용, 관용과 포용, 공존과 어울림으로 공정과 어림으로 해양되기 바라납니다. 해양되기 바랍니다.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담마 빠띠빠띠야 부땅 푸제미 파티파티야 부땅 부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담마 빠띠빠띠야 담망 푸제미 파티파티야 담마 부제미 이마이야 담마 누담마 이마야 담마 누담마 빠띠빠띠야 상강 푸제미 파티파티야 상강 부제미 사두 사두 사두. 숙교 뜻 행복하십시오.